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강의 오늘 일곱 번째, 감정을 넘어서 순종으로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어서 에봇을 몸에 대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다 같이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레위기 강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 사실은 레위기의 7장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7장의 내용이 속건제거든요. 속건제는 지난번에 5장에서 한번 다루면서 제가 7장 내용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위임식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이 주변 가족뿐만 아니라 참 이웃, 친구,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불편할 경우가 있지요. 예. 그리고 그럴 경우 대부분 사람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화해하고 잘 지내거나, 두 번째, 아니면 그 사람을 피하고 안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한다고 해요. 특히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기다 보면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목회자하고 성도 간의 갈등, 성도하고 성도 간의 갈등, 이런 불편한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불편한 감정, 이 묘한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이 불편한 감정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자니 불편하고 가면 또 그 사람 얼굴 봐야 되고, 특히나 힘든 게 뭐겠어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싫으면 제일 힘든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가면 어차피 목회자를 무조건 만나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죠?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가서 어떻게 해요? 제일 구석에 저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집에 가요. 밥도 안 먹고 집에 가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교제도 안 합니다. 왜? 불편하니까, 싫으니까, 있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장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도망치듯이 도망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아유, 저 사람만 교회 없으면 내가 참 불편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저런 사람들을 직분을 맡길까 그러면서 투덜투덜하고 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도 합니다. 결국 뭐라고 그래요? 그 불편함의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와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피하고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화해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나? 이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말씀을 통한 해답이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제사에 관한 내용이었고 8장부터는 제사장의 위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8장의 시작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모세가 그 명령을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을 누구를 세웠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모세의 의도가 아니라 누구의 의도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말도 없이 묵묵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 옆에서 늘 모세를 돕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론은요, 모세의 친형입니다. 가족이죠. 그런데 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 모세의 친형이 모세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언제였나요? 아론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백성들이 막 아우성하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처리하면서 하나님만 분노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엄청 분노한 거예요. 왜?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믿고 있던 내 형이 나를 가장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모세는 이 위임식을 치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 왜 하필 왜 아론입니까? 저렇게 하나님 배신 때리고 나도 배신 때리고 저렇게 속상하게 산 사람을 왜 하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을 왜 이렇게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십니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모세가 불평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저의 오피니언.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는요, 말 하나 하지 않고 토 하나 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요, 이 레위기 8장에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거에 토달지 않고 찍소리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얘기죠. 모세는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심지어 그들을 씻기고 속옷까지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과 에봇을 비치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민과 머리에 관을 씌우고,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 귀찮은 일을 본인이 직접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는 사람 속옷 벗겨가지고 목욕 다 시키고 속옷 입히고 옷 입혀가지고 막 이렇게 꾸미고 이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속이 좋겠어요? 한 대 집어가도 그냥 속이 시원찮은 사람을 그렇게. 누구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이 좀 불편한 감정이 있어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이 무시당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경상도 말로 승질이 납니다. 그렇게 돼요. 예.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어요? 바로 가인이었죠.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하죠. 막 그 화가 난 마음으로 결국은 어떤 일을 벌여요?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의 시작이 되고 그 죄의 시작이 결국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과거에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어느 날 자신과 같은 히브리인이 자신과 같은 히브리인으로 모세가 돌아와가지고, 게다가 그 모세가 아론 자기 동생이라고, 혈육의 동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론의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죠. 우리는 히브리인으로서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이집트의 노예로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어요?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면서 누리고 살 때 아론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왕자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혈육인지 몰랐으니까, 아, 억울하다. 쟤는 저렇게 태생이 잘 나가지고 왕자로 태어나서 저렇게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사는구나 하고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울분과 화가 치밀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금수저라는 놈이 나한테로 와서 내 동생이라고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와 섞여서 뭘 한다고 그러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요? 그 모세를 또 리더로 세우네요. 자기가 형인데 모세를 리더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모세를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안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비교의식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디테일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과 문맥 배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 성경이 와닿는 거예요. 그냥 문맥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의 캐릭터를 우리 마음속으로 느낄 때에 성경이 우리한테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것까지 캐치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의 감정뿐만 아니라 아론의 감정도 썩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소두에 말했던 것처럼 둘 다 어떤 감정? 불편한 감정이에요.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 아론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그런 감정 속에서 모세가 어느 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바로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고 자기가 백성들을 솔선수범해서 무슨 짓을 벌여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의 짓을 벌여요. 금송아지는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힘과 번영도 상징하고. 다시 말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닌 백성들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이 아론을 세웠겠죠. 아론, 네가 이제는 리더가 돼야 돼. 야, 모세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네가 리더야. 네가 적통 아니야. 네가 오리지널 아니야. 모세는 금수저로 저래 살다가 뒤늦게 저렇게 됐는데 너는 우리와 함께 했지 않냐? 네가 이제는 리더가 돼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 그 소리에 어떻게 해요? 아론은 확 넘어가 버려.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의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여실히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요, 우리 안에 비교의식, 질투 이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를 범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죠. 모세 역시 똑같죠. 자신의 믿었던 형이 아론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역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상처를 크게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정말 내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꺼내놨는데 그걸 다 짓이겨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내 모든 속의 얘기를 다 했는데 나중엔 그 얘기를 뒤로 가서 다 나쁜 쪽으로 돌려가지고 얘기를 해서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교회 내에서는 정말 믿었던 집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뒤통수 치고 배신 때릴 때가 있어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그렇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상처 주면요, 아유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그렇죠? 나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저 사람 나하고 대화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이 집사님 오늘 옷꼬라지가 왜 그래요? 막 그러기나 말기나. 근데 나하고 정말 안디 오늘 옷꼬라지가 왜 그래? 그러면 이제 막 뚜껑이 언니 그거 왜 그런 말 왜 했어? 이러면서. 그런데 그걸 직접 얘기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지. 자기한테 듣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누구 집사 그러는데 집사님 뭐 이러더니 뚜껑이 열리죠. 그러면 이씨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딴 데 가서 얘기하고 이씨. 그것도 나하고 제일 친하다고 내가 오만 얘기 때만 얘기 다 했는데 속에서 완전 열불이 납니다. 예, 예. 뚜껑 열릴 뿐만 아니라 밤에 잠도 안 와요. 그러면 밥도 못 먹어요. 속이 상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오늘 이 모세는요,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은 그렇게 뼈아픈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게 만들 거예요? 모세에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하고 멀리 떨어지게 아니라 더 가깝게 만드세요. 더 옆으로 붙여.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일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피하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붙일까요? 만약에 그게 그 사람에게 좋은 거였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 떨어뜨리게 했겠죠. 그러나 나는 떨어졌으면 좋겠고 나는 피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과 관계되고 계속해서 그 사람 얼굴을 또 봐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함께 일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 내 감정을 낮추고 모세처럼 불편한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없이 묵묵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합니다.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제가 성경을 막 다 구석구석 살펴봐도 챗GPT한테 신구약 전체 다 찾아가지고 모세가 아론 도와서 하나님이 아론 도왔다고 불평한 말 한 글자라도 찾아주라고 막 챗GPT한테 시켜도요, 챗GPT의 결과는 같습니다. 없습니다.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럴까? 어우 승질나.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편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섬기라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나에게 붙여줬다면 내 감정을 좀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찌질이 같고 그 막 실수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다면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그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엔 그 사람은 여기서 떠나야 될 사람이고 내 생각엔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사람과 같이 협력하여 일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자기도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도요, 결국은 실수하게 되고요, 결국은 잘못하게 돼 있어요. 결국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조금씩 완벽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맨날 시간 칼같이 지키기를 원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 거 못하면 실수하고 막 그러면 짜증내고 화내고 뭐라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요, 그런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요, 그 사람한테 1%의 자비도 없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해요. 왜요? 지는 맨날 잘났다고 그런 거 뭐 약속 안 지키면 뭐라 했으니까 그 사람이 실수하면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뭐라 그러겠어요? 아따 꽃이다. 지도 그럴 날이 있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지.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완벽할 것 같은 사람이 때로는 실수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사람에게도 자기가 지적하고 말하지 않고 늘 품어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다 연약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100%그 사람 다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왜요? 저 사람도 늘 받아줬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완벽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 역시도 남에게 자비 못 받아요. 용서 못 받아요. 나 역시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루두루 좀 편하게 살려면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좀 빡빡하게 진짜 세상 말로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빡빡하게 살면 나도 빡빡하게 당해요. 근데 내가 좀 유하게 느슨하게 그렇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요, 남들도 나를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연약한 과거가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씻기시고 옷을 입히시는 것은 바로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장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씻기라, 속옷도 입히라, 예복도 입히고, 야 네가 손수 바느질해서 붙여, 바느질 못하는데 헤이 싫은데, 싫은데, 보기도 싫은데 눈물을 흘려가며 바느질해가며 일로 오이소 붙이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지만 그래도 누구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순종할 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사람도 감동을 받지만 우리의 마음도 순종하면서 감동받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내 마음도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고 선택한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 또한 누구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할 권리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예복은요 우리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띠어서 에봇을 몸에 대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지금 모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자기의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예복을 입히게 하십니다. 예복을 입힌다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는 일반인이 아니라 뭐예요? 제사장의 신분임을 알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예복을 입고 다녀야 돼요. 이 저처럼 이렇게 제가 이거 입고 다니고 이렇게 목사 셔츠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뭘로 알아요? 목사로 알죠. 근데 제가 이런 거 안 입고 티셔츠 입고 뭐 이렇게 깔롱 짚고 댕기면 목사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결국은 뭐예요? 저의 이 옷 입은 것들이 저를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목사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복은 이처럼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숭배했던 죄인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복을 입히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뒤통수 많이 쳤죠. 여러분 하나님 상처 많이 줬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용서하시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 신분을 주신 것처럼 죄의 과거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속옷을 입히시고 예복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예복 사건, 위임식 사건의 사실은 정확한 핵심이에요. 깊은 영적 의미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거룩하고 죄 없는 사람을 찾으셨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뽑으시면 안 됐죠.
우상숭배 안 한 사람 택해야 되겠죠, 그 중에. 그러나 하나님은 뻔히 알면서, 뻔히 뒤통수 칠 거 알면서, 뻔히 또 죄질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모든 위임식을 다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있었죠. 아버지 뒤통수 치고 돈 내놔라 그래가지고 다 까먹고 나서, 아유, 돼지 지엽 열매 먹다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종이라도 살아도 여보다 잘 살겠다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절로 가 이놈 새끼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리고, 잃어버렸던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이 왔다고 막 잔치를 벌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감정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세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제대로 배신당했죠. 배신뿐만 아니죠, 예수님 죽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오히려 빌라도는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저 사람은 죄가 없어서 나는 풀어주기를 원한다 했더니 국가 모독죄, 나라 왕의 모독죄라도 씌워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 도끼 눈을 품고 예수를 외치라는 그 백성들의 눈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졌겠죠.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함께 오병이어 먹고 함께 그렇게 먹고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이 예수 죽이라고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날카로운 채찍의 그 채찍질보다 그들의 그 외치는 소리,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찢어놨을지 모른다. 게다가 자신을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제자들 역시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상처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많은 보혈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예복을 입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팽개쳐졌어야 되고 우상 숭배했던 죄인으로서 그냥 버려져야 할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시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히시고 속옷을 입히고 씻기고 다시 예복을 입히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법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국의 작은 선교회 대표인 선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연찮게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와닿아서 적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싫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만 없어지면 교회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가기를 속으로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진짜 나가면요 평안이 임할 줄 아시죠? 그렇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가면 그보다 더 센 사람이 와가지고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참 민글대지 않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사람을 잘 감당하고 받고 품고 민글을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안에 강한 결속력과 강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참 와닿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쫓아내면 여기 교회에 있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같이 품고 내가 낮추고 용서하고 하나가 될 때, 그래서 모두가 강한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감기 바이러스의 원리가 뭐예요? 백신의 원리가 뭐예요?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세포보다 더 강한 세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 세균과 우리 안에 세포가 싸워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세포를 이겨낼 때 다음에 그 세포가 들어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백신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열도 나고. 그러나 계속 그러지 않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틀 3일 알아 누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세포가 그 강한 세포를 이겨서 적응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세포가 또 들어와도 우리가 건강해졌어요. 그게 바로 백신의 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 옆에 있다고 내치고 쫓아내고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맞추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맞춰 나갈 때에 우리 공동체는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모난 것들이 깨지고 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감정을 낮추고 참고 인내할 때에 교회 공동체 역시 사랑으로 똘똘 뭉친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